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희귀한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보니까 어리다고 했으니 아주 어린 면 아니라 10대 정도 됐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릴 때에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이 말이 아니라 비전,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수나 이렇게 말씀하듯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직접 나타나야 되는데 들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다. 굉장히 거의 그냥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뭔가 마음에 참 결심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부모님이 TV를 본다든지 정신이 없고 또 그 말에 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일이 한두 번 있고 뭐 그런 모르겠지만 자기가 말을 할 때마다 부모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러면 다음부터 말하기가 싫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정말 사랑해서 권면도 하고 이런저런 말로 위로도 하고 따뜻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막 듣기를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더 이상 말하기도 싫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생활하는 것을 자꾸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친구들도 나는 친구들하고 너무 놀고 싶은데 부모님이 지금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 싫잖아요. 지금 내가 놀 때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공부하라 하면 싫은 것이죠. 지금 내가 컴퓨터 게임하고 싶은데 할머니 집에 가자 이러면 싫은 거죠. 물론 할머니 집에 가면 볼 것도 많고 거기 가서 컴퓨터 게임 할 수 있고 할머니가 용돈도 많이 주면 당장 가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 싫은 거죠. 또 우리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하여 미움이 생기고 나도 한번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내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해라 무수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 내 원래 성향상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욕심대로 살지 말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빛이 어두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시대. 뭐가 없다고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어두운 길 갈 때 발에 등이 있으면 내 앞에 보여서 헛디디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위험한 것을 피해갈 수 있죠. 또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어두운 길에 환히 비춰오는 빛이 무엇이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빛과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비춰주지 않는다면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벽을 더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엘리엘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눈이 점점 질심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저도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해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글자가 거의 피곤해지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 엘리,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 제사장이었으면서 사사였던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황금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도자의 지위에 있었던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만은 그 시대의 영적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영적 시각이 또렷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점점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흐릿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흐릿한 태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나마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빛이 없는 어두움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제사하기 전에 아예 가져온 고기를 그냥 자기 원하는 좋은 부위를 채살고리로 찍어가지고 가져가. 그리고 기름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이 향기로 드려야 되는데 그 기름 있는 부위가 아무래도 맛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져가요. 완전 제사 제도를 자기 멋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죠. 게다가 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을 거부간하고 잠자리를 같이 자고 이런 나쁘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사 절차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악한 짓을 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비추인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엘리가 이런 일들을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이런 일을 듣게 되었을 때 엘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야단을 쳐야죠. 표현이 좀 이상한데 개편이시게 됩니다. 엄청나게 야단을 쳐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이것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이렇게 부도덕하게 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알아맞혀야 돼요. 그리고 그 직위를 해제시켜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1년 동안 어쨌든 그 직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져온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 거죠, 자기는. 난 그렇게 부정한 절차를 거쳐온 고기를 절대 먹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통하여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러지 못했어요.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정도의 식으로 그냥 슬 구렁이 담는 것 하듯이 대충 야단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여인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이죠. 네가 보니까 이 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아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중하게 여기고 또 그 아들들이 불법으로 가져온 그 고기들을 먹고 육기로 살찌게 되었다. 엘리가 굉장히 비만했어요. 엘리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소문과 하나님께를 빼앗겼다는 소문을 듣고 의자 앉았다가 놀래가 뒤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엘리가 너무 뚱뚱했더라. 비참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이지 않을 때에 아무리 그 지기가 제사장이요 사살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눈이 어려서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아들만 더 중하게 여기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그 세속적인 것으로 이속을 챙기며 엉뚱해져서 죽음을 맞이했다. 비참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세상이 되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로 하여금 바른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설날 명절이 가까우니까 차가 얼마나 많이 거기에 쏟아져 나옵니까? 그러니까 신호등에 있는 자동 변화를 통해서는 교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이 나오기 때문에 수신을. 지금 이쪽이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쪽을 빨리 보내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신호등과 상관없이 경찰 수신호에 따르는 것이 우선적이죠. 그래서 수신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들이 막 복잡해가지고 막 교통 혼잡이 일어났지만 이 교통경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나왔는데 이 수신호를 무시하고 막 자기 멋대로 달리게 되면 완전히 서로 그냥 혼잡한 게 일어나서 더 고통스럽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수신호를 하시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는 율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 멋대로 날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10권이 넘을 것 같습니다. 10권이 넘네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영어 여권도 몇 개나 있고 한국어 여권도 몇 개나 있습니다. 똑같은 번역본도 몇 개나 있죠.
우리 식구 뭐 4명이니까 한 사람당 4명씩에다가 20명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또 집에 보관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 엘리 사사 시대 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남의 돈을 빼앗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장애우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건강하는 짓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있었던 증상들이에요. 증상들. 나는 성경을 읽고 주일날 예배도 드렸는데요, 그것과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것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같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시시라는 말은 주변 나라에 통하여서 공격을 당하여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 욕을 먹는 것은 엘리가 뚱뚱해서 의자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셨죠. 너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해서 얻는 것이 소유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풍성한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우리 소금 역할도 못하게 밖에 버려지면 사람들에게 밟혀진 것과 같이 그런 고통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새롭게 점검해야 될 줄 알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안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이렇게 안 믿고 살아가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유일한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유일한 법칙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든지 안 존재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든지 안 죽어주셨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어떻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과 삶과 도덕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훌륭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대학이나 중용에 나오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학과 중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역사사전 같은 데 보면 대학과 중용을 줄줄줄 외우면서 그 뜻을 풀이하면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내용.
그럼 차라리 그걸 읽고 훌륭하게 살면 되지. 예수를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여.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도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힘드시면 저와 같이 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고 추앙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일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물질생활과 정신생활과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내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항상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사로잡으면 주님은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이렇게 섬기는 태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활의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참으로 듣고 따르는 자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계속 당신의 말씀을 나타내어 주시겠다. 여기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 이 말은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겠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더 선명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빼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으로 밝히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본 적이 없는데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를 위한 십자가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선포한 그 말씀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을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과 똑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도마와 그 제자들이 자기 몸을 보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구나. 맞다고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던 세계, 보이지 않던 실제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은 그 빛된 생명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완히 비추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열매가 그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는 미신적 신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미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약 4,000명 정도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4,000명.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구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는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저 이방 군대에게 지을 수 있는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할 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오자. 그래, 난 알았다. 그게 정답이었어. 하나님의 괴를 흥미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가져오게 하자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병사 전체가 엄청난 용기가 생겼어요. 사기가 막 붙어가지고 엄청난 함성이 우와 이제 우리 이겼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큰 함성이 들렸습니다. 어찌나 그 함성이 큰지 저 적진에 있는 블레셋 진영까지 들리게 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지구도 저렇게 큰 함성을 지을 수 있는가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저들이 숨기는 그 신은 이스라엘 군대를 묻지는 그 신이 아닌가. 큰일 났다. 자, 블레셋 군인들아, 이제 우리가 저 큰 신과 싸워야 되니까 더욱더 마음의 큰 용기와 담대함으로 싸우자. 드디어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예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괴가 도착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겠구나 예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까는 약 4,000명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군사 4만 명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없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사용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실체와 상징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너희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난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성전에 계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곳에 거처를 삼고 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기에 부족합니다. 솔로몬도 화려한 금성전을 만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만든 이 성전 초라한 곳에 거처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입을 두시고 하나님 마치 거기 거처를 정하신 것처럼 마치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약속을 해주셨죠.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해야 하나님을 섬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그 성전을 버리시죠.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죠. 여호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조그만 궤 안에 자신을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마술하는 것도 매지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뚜껑이 씌운 자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상징이죠. 실체가 아닙니다. 전제가 있죠. 또 여전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거기서 자기 백성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놓고 그 법궤만 있으면 자기 이길 줄 알고 마치 부적 붙이듯이 부적을 들고 다니듯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전쟁의 쓴맛을 그 참패를 당하고 했죠.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까지 부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대 독자 귀한 아들이랑 우리 어머님이 부적을 주셨습니다. 수첩에 돈은 없어도 부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자녀 귀하게 그런 게 있죠. 근데 신앙생활은 부적 붙이고 다니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병사 펠릭스라고 하는 병사가 있어요.
탱크 부대를 따라 이제 모병으로서 이제 탱크 뒤에 이렇게 이제 그 독일 저적지 작은 마을에 쳐들어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독일 군사들이 난데없이 예고 없는 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왼쪽 가슴 총을 쐈어요. 그래 바로 가슴 죽였어요. 눈떠 보니까 병원이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고. 알고 보니까 총이 맞았는데 여기 포켓 성경 있죠. 고주머니 들어가는 성경. 이 성경을 이제 미국에서 누가 선물로 줬는데 거기 딱 총알이 맞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속도가 죽었겠죠. 원래는 내가 이 심장을 그냥 배트로 뿌려야 되는데 이게 맞고 이게 속도가 줄어가지고 갈비뼈에 딱 총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병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나갈 때마다 정말 포켓 성경을 받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죽었어요. 여기 안 맞고 여기 안 맞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있는 것이지 그 뭐 총알 맞으라고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기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독교 미신이 막 생기는 기독교 미신이 중세 시대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정할 수 없지만 대개는 500년에서 1500년, 약 1000년간의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모두가 친달하기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는 시대. 그래서 뭐가 많이 발생했을까요? 기독교 미신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죠.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앞에 있는 신부가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독일말로 번역해서 또 영어로 번역해서 한 사람은 발각되면 그 번역자와 그 번역본인 성경을 같이 화형시키고 불에 태워서 죽여요. 그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고 사람들은 예배당에 왔다 갔다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뭐가 발생해요? 기독교 미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을 위해 귀신이 지금 몇 마리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그런 짓으로 신학 연구 대상이 돼요. 그렇잖아요. 십자군 존재를 십자가를 내세워서 마치 가나안을 치듯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배당을 크게 건축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부를 막 판매해가지고 자 이제 너희 조상들이나 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들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는 이 면제부를 사게 되면 동전이 현금함에 딸랑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이 좋은 데 간다. 지금 미신입니다. 미신과 진정한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은 내용이 없어요. 마치 주문과 같은 것이죠. 수리, 마수리. 수리는 무슨 뜻이고 마수리는 무슨 뜻이 되는 거 없죠? 수리, 마수리. 내용이 없어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하는 것과 참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문이도 주문. 헬리포테 엑스 헬리아마스 그럼 아무 뜻이 없어요. 주문이도 주문. 미신은 주문이도 주문. 부정, 뭐 자기도 막 설명하지만 그건 무슨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해신, 달신, 계란신, 무슨 내용입니다. 그게 다 미신이죠. 진정한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인격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것을 완성해가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생각하지 않고 빨리 마쳐야 정신 빨리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걷기를 바라시고 그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풍부하고 깊은 내용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그건 하나로 생각을 해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과 가사가 나하고 맞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에 이것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둡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전시적으로 찬양해요. 그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 주님입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자신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병자에게 막 보면 병자가 막 낫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기와의 일곱 아들이 따라오고 싶었어요. 자기도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바울도 내가 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래서 엄청 한 명이 7명 다 때리고 그리고 옷을 막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발가벗고 우와! 하면서 귀신을 믿으면 다른 거 자기의 신앙의 경험과 자기의 신앙의 내용이 없이 그냥 누가 하듯이 따라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새해에 저도 그렇게 할 뻔 하다가 안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해가 되면 교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해 말씀 뽑기.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코팅을 이쁘게 해가지고 성경에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막 코팅해가지고 이제 새해마다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늘 기도하고 새해 말씀 뽑기를 하시 뽑아요. 보면 전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은 하나도 없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꽂아놓고 물론 이제 간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따르는가를 잘 젊게 뽑아내고 그런가?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내가 순종하죠. 유다가 목매어 죽는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하신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세 걸립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물론 그래서 되겠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이 정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도록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그를 배반하지 않겠다. 내게 비록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공경함이 있고 자녀들이 좀 말 안 듣고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의지하리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지. 힘들다고 정이 많게 치고 갔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점치는 사람 많답니다. 스포츠 신문에 그 날마다 나오는 거 있죠. 그 이별로 가는 거. 기독교 미신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보고 만족한다면 기독교 미신으로 가르치는 성향이 많습니다.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배고 뵐 때 신령한 꿈을 꾸지 않을까 이렇게 뵌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 미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함이라 이렇게 미신이 생겨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가 화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 그렇게 하든지,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든지, 자기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사람이 두려워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수성가해서 정말 고생해서 나고 땀 흘리게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이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노는데 오늘 허락방탕하게 쓴다면 그것은 부모가 물려준 가치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할 때에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내 삶을 소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큰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수고를 해야죠.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줄을 붓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갑자기 부진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확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래, 그렇게 되느냐? 네가 기도한 것을 정말 네가 원하는지 내가 네 삶을 한번 보겠다. 자기 삶 속에서 게으른 거 버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변화되려고 하는 수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구해야죠.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성경을 읽었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고 내 삶은 성경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거듭되면 기독교 미신에 가까운 신앙을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배를 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삶에 자신을 투신하려고, 적용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그 소망스러운 기회를 잡아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한 시대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여 나를 통한 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한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한 이 사회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